우리나라 정부가 1년에 6조 원의 돈을 쓰거든요. 근데 그 6조 원을 쓸 NGO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이 6조 원을 일부만 NGO들 쓰고 나머지는 그냥 돈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그냥 WHO, 뭐 유니세프, 국제기구에 그냥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NGO가 그 돈을 쓸 만한 NGO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GO를 잘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의료 선교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의료 교육 선교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 해서 메모, 메디컬 에듀케이션 미션 오가니제이션. 그래서 메디컬 미션이 아니라 의료 교육 선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 의료 선교사들하고 달랐던 점이 뭐냐면요. 에비슨, 알렌, 아까 로제타 홀 이런 분들이 의과대학을 세우고 간호대학을 세우고 또 수련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의사들을 배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세운 간호대학이나 보건대학, 의과대학 세운 선교단체가 모여서 만든 게 이 메모라는 네트워크인데요. 보세요. 그 슈바이처가 세운 클리닉이 가봉에 있어요. 가봉. 이 가봉에 가보시면은 슈바이처가 일했던 그 병원이 있는데 지금은 다 황무지가 돼 있고 거의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간판만 떠 있고 쓰러져가는 그 클리닉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근데 세브란스 병원 가보면요. 에비슨 알렌이 시작한 그 병원과 학교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로 배출되고 있고 또 전문의가 되어서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나는가? 슈바이처는 의료 봉사를 했지만 에비슨 알렌 로제타 홀은 의료 교육 봉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 교육이 들어간 교육이. 사람들을 길러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보고여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이 to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with라는 개념인 거죠. collaboration with, teamwork with, partnership with. 아무리 못 사는 아프리카 나라지만 우리하고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눈을 맞추면서 그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이 NGO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또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로잔 운동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인천 송도에서 한 10,000명이 모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 케이프타운에서 로잔 대회가 열릴 때 제가 갔었는데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예요. 4번째 로잔 대회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것은 너무나 뜻깊은 일이고 우리 평생에 로잔 대회를 한 번 참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열릴 가능성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는 그러면서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로잔의 슬로건이 뭐냐면 온 세상이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선교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돈,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회, NGO, 사회단체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현지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특화된 보건의료 전략을 가지고 병원선을 가지고 빅토리아 호수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인 거죠. 또 아까 이제 그 풍토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풍토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NGO가 고려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flexibility. 이게 유연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연성. 그래서 어떤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고 은퇴하시게 됐는데 그 은퇴식에 젊은 선교사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비결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flexibility,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flexibility. 세 번째가 flexibility라는 거예요. 제발 그거 말고 딴 거 하나만 더 알려달라 그랬더니 유머라. 그래서 flexibility와 유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어떤 뭐 사명감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면서 그들처럼 이렇게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accountability예요. 시간과 돈에 대한 철저한 그 책무성. 특히 NGO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정부 돈도 받고 또 후원자들의 돈을 받잖아요. 얼마나 그 돈이 소중한 돈이겠어요. 정부 돈이 아니라 누구의 돈이죠? 모든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을 낸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신 분들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 성도들의 헌금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정말로 책임성 있게 써야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한 책임성 또 시간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이 accountability.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세 번째가 sustainability. 우리 원장님이 이사장 할 때만 잘 되다가 은퇴하셨어. 그러면 더 웨이브 미션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지금 우리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우리 재단을 잘 넘길까.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탄자니아 현지의 그 병원선을 김평욱 선교사님 후에는 누가 그걸 맡게 될까? 또 그곳에 무슨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으면은 그 병원의 리더십을 언제 그 현지인들에게 물려줄까? 과연 그 현지인들은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더라도 세브란스를 세운 선교사들은 다 떠났지만 세브란스 병원은 여전히 지속 가능한 병원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sustainability.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NGO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속 가능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미셔너리,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면에서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산내과에서 일을 하든 이 카페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이곳에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인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전문인 선교 포럼에서 이제 선교인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어요. 선교인.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선교인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만 이루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저희 의사들도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보니까 5분의 전문의가 일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병원에는 직원이 1,800명이고 의사가 전문의가 200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 제일 불행한 사람 저희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이 행복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쫙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청소하는 여사님이 제일 행복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돈을 많이 받는 의사 중에서 전문의.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 전문의는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아요. 1년에 연봉이 수억 원이에요. 근데 늘 불행한 거야. 왜냐면
자기 친구는 개업해가지고 막 빌딩에다가 막 부동산 투기했는데 막 주식을 했는데 막 대박이야. 막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학의 교수인데 막 의료 원장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한숨만 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잖아요. 그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산의 고신의대 교수를 할 때 대전에서 저희 그 누가회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제가 그때 총무여서 이제 회의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현대 엑셀 승용차를 타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대구에서 이 대우 르망차가 저를 따라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의 자존심이 있지 대우에 질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막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비싼 대우 르망차를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유성온천 그 내리막길이 있어요.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엑셀레이터를 밟았더니 드디어 따라잡은 거예요. 막 내가 환호를 지르면서 막 이겼다고 막 그러는데 창밖을 봤더니 이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의 목적지는 대전이었는데 엉뚱한 자동차하고 경쟁하다가 제가 이겼는데 어디 가고 있어요? 서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안에서 유턴해가지고 막 늦게 도착해서 회장한테 혼나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것이 목적지가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자. 정말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냐 하면요. 55평 아파트 살라고 막 그 발버둥 치는 사람들하고 막 경쟁하면서 막 주택 막 청약하고 막 이러면서 막 비교하다가 드디어 55평 아파트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를 샀는데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55평 살라고 이 땅에 보내받은 거 아닌데 그 목적인 사람들하고 경쟁하다가 이겼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아파트 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냄받은 그 목적을 놓치면 안 되고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예, 보냄받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고 마지막 이 우선순위의 삶인데 제가 인턴 때 실제 있었던 일이 저 인턴 동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통사고로 이렇게 대퇴부가 이렇게 프랙처 골절이 됐어요. 근데 뼈가 아주 날카롭게 잘라지니까 지나가는 대퇴부 동맥을 다쳐가지고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는데 천장에 보니까 막 동맥의 피가 막 피분보기가 된 거예요. 이 인턴이 탄력 붕대를 가지고 동맥을 짜매고 어긋난 뼈를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부목을 대놓고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불렀어요. 다 와서 보니까 인턴이 너무너무 치료를 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려고 딱 봤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거야. 놀라서 입을 열어봤더니 떡이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서 운전하다가 아마 교통사고가 났는데 응급실에 ABC가 있어요. 우선순위. A가 뭐냐면 에어웨이, 기도를 확립하라. B가 숨을 드나들게 하라. C가 서큘레이션, 피를 돌게 하라. 이 인턴은 뭐부터 한 거죠? 급한 거부터 한 거예요. C부터 한 거, C. 피가 치솟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료는 잘했는데 환자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 이 세상은 불타 없어져도 남아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원한 것. 그러면 영원한 게 뭘까?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3가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마지막 3번째가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천당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없어져 버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열정을 없어지지 아니할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원장님 보시니까 정말 개원가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 병원을 놔두고 뭐 일주일씩 이렇게 넘어 아프리카를 다녀오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정말 한 사람을 위한 투자, 한 사람을 섬기는 이것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 한 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더 웨이브 미션 지금은 정말 작은 날갯짓 같지만 파도가 그렇잖아요. 작은 파도가 더 웨이브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나비의 그 날개짓이 엄청난 태풍이 되는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저도 함께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그 물결에 한 물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